바와 같이 피아노 사중주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는데,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한 계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건강이 허락하셨으면 우리 김현정 권사님께서도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요. 김현정 권사님이십니다. 잠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얼굴 한번 보죠. 격려의 박수 한번. 김현정 권사님은 우리 은강교회를 섬기시고 광주 시립교향악단 첼로 상임 연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최근에 수술을 좀 받으셨어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수술을 이제 며칠 후에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 병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건강이 많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남은 삶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녀인 조수영 우리 자매님은 지금 비올라 들고 계시잖아요. 상임 이제 광주 시립교향악단 상임 연주자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담양 체험교회 생기십니다. 그리고 둘째 따님이신 조은혜 자매는 이제 독일에 있는 에센 폴크방 국립의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서독 방송 교향 악단 하시다가 지금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düsseldorf 교향악단 첼로 단원인 것입니다. 지금 düsseldorf 한인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유럽에서 단원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고, 여러분들 이런 이 엄청난 이 아티스트들 실력으로 세상의 노래를 연주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들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그냥 귀만 간지럽히지 마시고 이 모든 영광이 정말 주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이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지금 피아노 곁에 계신 이진영 집사님은 우리 은광교회 반주자신데, 이분 역시 독일의 도르트문트 음대를 수학하셨고 현재 법성중학교 음악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귀한 자매님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호를 찬미하는 귀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잠깐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겠지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죄송합니다. 한 분이 빠졌습니다. 참 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막내 따님은 여기 지금 큰 저거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수준 이 정도입니다. 콘트라베이스인데, 셋째 따님이 지금 조하영 우리 자매님이고 광주 예고 3학년 재학 중이고 앞으로 훌륭한 단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더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오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후에도 은혜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아름다운 악기로 영광 돌리며 그 거룩하신 이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음악의 시간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미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예수께만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할 터이온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소교리문답 3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도 결혼하면 요구하는 게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이것은 뭐냐면 바로 도덕적인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주신 많은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요약을 딱 해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인 것이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구약 율법에서 다 중요하지만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이걸 달리 뭐라고 그래요? 토라다. 이것은 율법서라는 뜻인데 그들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토라 가운데 실린 이 계명들, 커맨드먼트, 명령이죠. 하나님의 이 도덕 명령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13가지를 두 부류로 나누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몇 가지예요? 365가지. 외우기가 어려워요? 쉽죠. 왜? 365일이니까. 그래서 1년 내내 어느 날이고 할 것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365가지이고, 그러면 613에서 365를 빼면 몇이 나와요? 좀 어렵죠. 248가지입니다. 그래서 2, 4는 8, 외기가 참 쉽죠. 그래서 248가지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보기에 인간의 이 뼈와 인간의 모든 장기 숫자를 세보니까 248가지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248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13가지를 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친절하지. 그래서 이것은 다 하려면 정신이 사나우니까 딱 요약해서 써머리해서 준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십계명도 10가지를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알려줬잖아요. 1단은 내가 다 알려줬죠. 9는 뭐라고 써요? 9는 구라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이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게 제가 알려드린 거고,
십계명을 하려니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요약한 게 뭐냐, 1부터 4계명까지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5부터 10까지는 무엇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게,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자 봐요. 사람이 언제 제일 인간다워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다? 머니가 필요하다. 이건 뭐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우리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사춘기로 들어간 분들은 뭔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때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각도로 생리, 심리, 의학적,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짧은 시간이어서 다 알 수가, 원래 그런 건 한 일주일씩 특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약해서 해드린 겁니다. 영적 사춘기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따라 사랑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강제적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고, 감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자는 뭐예요? 느낄 감자, 화자는 변화될 화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뭔가는 느껴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뭐 방 좀 치워라, 뭐 좀 해라 하면 해요,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하죠. 야, 엄마 아빠는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는데 방이라도 좀 치우고, 양말만 거꾸로만 뒤집지 않으면 좋겠는데 기연이 거꾸로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따라서죠, 느껴야 된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낄 감자. 감화시키는 건 뭐냐면, 혼을 내고 무섭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뭔가는 느껴져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홀만큼 사랑하세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세요? 조금 아멘자리가 작아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골든 룰이 있어요. 황금률.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해라? 대접하라. 이게 뭐냐면, 소극적으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기분 나쁜 건 남도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이런 걸 하는. 게 어떤 분은 그죠? 엄마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아빠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또 이렇게 요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좋은 엄마는 내가 싫어해도 요리를 해주죠. 근데 조금 덜 좋은 엄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럼 애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가,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작아서 조금 만족은 안 되지만 마음으로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남한테 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죠. 그럼 대접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아, 그럼 너무 야박하잖아요. 네가 요만큼 주면 나도 요만큼 주고, 그죠? 조건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바보 소리,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부족하죠. 미운 사람 미웠지 어떻게 그 이쁘겠어요. 그래서 사랑은커녕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 10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결정적으로 베풀어 순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이고 사람이 이긴 자고 사람이 이게 아니라,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그것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참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닌가. 그 목사님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다 따뜻한데 그분 한 분만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병원에 늘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병원의 직원들을 항상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죠. 근데 걷다 대고 그냥 예수 믿으라 교육하냐 막 체크하고 통제하면 직장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감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감화를 시켜야 되는데 잔소리로 막 이렇게 쥐어박듯이 십자군 전쟁처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해서 이렇게 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달래가면서 사춘기 어린애 마냥 이렇게 잘 항상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 흰머리가 지긋한 저 같은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꼭 전도를 해요. 오면은 막 예수 믿으시오 막 하면서. 사실 전도하는 건 좋은 건데 내 영역에 와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잖아요. 반도 3학년 1반 있고 2반 있으면은 1반은 일반 선생님은 거기 가서 해야지 왜 노무반으로 와서 침범을 하냐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왜냐면 다 알아서 하는데 그 간섭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 지금 순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다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전도는 사랑이니까. 그랬으면 전도한 만큼 그 삶도 따라와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를 수십 번, 수백 번 와서 우리 그 직원들도 우리 간호사님들도 목사님 오시면 특별히 좀 더 잘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뭔가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 교회도 그래 안 그래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뭐니 해도 뭐니도 들어가고 커피 한 잔 빼오고 뭔가는 좀 이렇게 오고 가는 이 음식 속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는 먹여놔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얌체 같으다. 목사가 아니라. 그 저도 같은 목사로서 말할 수도 없고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가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하려면 좀 잘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랬더니 막 아주 막 위협을 하고 제가 협박을 한번 들어가지고 요즘 말을 잘 안 합니다. 요즘 이게 좀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 성가시럽게 하고 막 까탈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고 한 10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알았어요. 그분의 마음을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병원은 응급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응급실 가면 막 이렇게 막 심장마비 일어난 자는 목사님한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근데 꼭 가끔 와요. 안 오게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이 개인병원은 왜 이렇게 심장마비 환자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놀래겠어요. 아니 근데 날도 뜨거운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스르륵 쓰러지는데 숨을 안 쉬어요. 막 눈동자가 확 부러지고 쉬어야 되는데 그래 정신이 바짝 나죠. 왜냐면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오면은 이게 법적으로 곤란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갖고 막 배드도 없고 그냥 앉는 의자니까 막 급하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배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디스크가 있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좀 몇 분 하다가 막 허리가 아프니까 막 아이고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말하자면 심장을 뛰게 하면 입 안에도 무엇이 있는가 좀 보고 혈관을 잡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다리 좀 들어줘 그런데 쳐다도 안 봐요 이 목사님이. 그럼 돼 안 돼요? 혼을 내주고 싶지만 그럼 다리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니까 전도했으니까. 근데 막 우리 직원들도 다 쉬운 몇 살씩 먹어갖고 다들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래갖고는 아이고야 하고 막 하니까 한번 몇 번 쳐다봤어요. 좀 잡아주면 좋겠더만 시계 쳐다봤었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런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나가버리더라고. 그래갖고는 어떻게 한 30분을 막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터질까봐 그렇게 해갖고 살려가지고 119 불러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목사님 다시 살짝 들어왔어.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살렸냐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그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그 할머니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은 자기 바쁜 거 생각하고 그때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죠. 근데 이게 지금 그분만 남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까지는 왔는데 쓱 쓰러져 숨이 멎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교회 왔으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영적인 호흡을 못하고 이렇게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나든지 말든지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영적인 호흡은 하는지, 예배 시간 은혜는 받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혼자 하겠어요? 이게 허리 아파갖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라도 좀 들어주고 옷이라도 좀 당겨주고 혈관 잡으면 좀 잡아주고 이래야지. 고무줄이라도 좀 묶어주고 119라도 좀 불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백교회는 영적인 말이자면 응급센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줄 때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즘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분들 안에 뭐가 있을까 좀 고민도 해주고,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분들 입장에 생각하고 살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할 때는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빠지고 또 잘 회복됐는지 관심도 가져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강팍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야, 네가 진짜 사랑이 있구나. 우리 하백교회 다른 데는 몰라도 하백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네가 삶 가운데 나와 같이 동행하는구나. 네 마음이 참 예쁘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